강대국에 대한 필연적 심판, 그 심판을 통한 위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스는, 혹자는 이 애굽과 같은 동일한 민족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가끔 얘기도 하는데, 본래는 다른 민족이죠.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이디오피아.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가 강성해져서 애굽의 25대 왕, 그때 점령을 해요. 애굽을 점령해서 715년에서 664년까지 그 애굽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굽을 점령했던 이디오피아가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사라지고 이 구스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오해하기도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검색에서 찾은 구스가 결과는 같습니다. 구스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뒤편으로 가면 애굽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자체가 분명히 다른 나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구스와 이 애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지금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시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그 시기는 이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애굽을 점령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강성함을 이루었는데, 그와 맞서서 아주 강력하게 근동 지방에 일어났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집어삼키면서 이 남유다도 이제 집어삼키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때, 그러면 이 곧바로 애굽 땅을 이제 사로잡고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땅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이제 또 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을 간파하고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하면서 힘을 보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절들을 각 나라에 보낸 구스가 이제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각 나라에 사절을 보낸 거예요. 자,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애굽 가까이에 이제 애굽과 아수르, 밀려 내려온 아수르, 그 중간에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아직 멸망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수르 멸망, 다른 나라들 멸망 소식을 계속 전하다가 이 구스에 대해서는 멸망보다는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예언.
자, 이 구스는 전쟁을 이제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절단 보낼 필요 없다. 다 돌아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완전하게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꺾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 강대국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고 완전히 꺾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구스는 믿지 않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처럼 이렇게 전략을 짜고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이제 남유다 나머지 반쪽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유다가 이긴다? 이건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수르 전면전을 생각하고 있는 구스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언이 완전히 아수르가 그 군대가 멸절할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남유다가 이 아수르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멸절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절될 것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날개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 떨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 배를 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힘을 모으려고 그랬던 그 사절단들 다 너희들 본국으로 불러들여라.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왜 구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 하는 그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기까지 남유다가 강건하게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가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그죠?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멸절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 구원하실 거면 이렇게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몰고 가실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대번에 그냥 물리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열 왕들이 이 유다를 상당히 존대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열국에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구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걸 느끼는 순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것, 그것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구스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분명히 구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편 68편에도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이 구스, 아수르와 전쟁을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구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예배 드릴 것을 이렇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아주 정말 멸망 위기까지 갔다가 오히려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막 끝까지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농작물이 막 열매들이 맺혔어요. 이제 막 열매들이 막 맺혀서 막 영글영글 익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냥 따지 않아요.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연의 이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왜 단번에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다 익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죄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관영 넘쳤다 그랬잖아. 그 넘칠 때까지 이 죄인들을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걸맞게 이제 처단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인이라고 그냥 우리가 막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던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의 그 구원 선언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오늘이라 그랬잖아. 오늘,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어떤 책임? 악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악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전하는 책임이에요. 전하는 책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이 막 극성을 부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꺾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욥기를 강해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욥이 막 원망도 하고 그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막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내 생일을 저주할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인들을 왜 그대로 두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왜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까지 데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틀림없어. 막 이럴 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얻은 내가 그랬어. 들으심을 얻은 내가 너희들만큼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세상이 다 하나님께 그렇게 호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욥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인정받고 다시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일 생길 수 있어. 막 정말 멸망할 그 직전까지 우리가 이 악인들 이 틈바구니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의식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다 뒤집어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 해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느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셔서 이 완전히 발톱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열국이 그 열국의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구스예요. 그 당시에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히는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 구스는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강대한 아수르를 물리쳐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열국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존대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 조그만 나라를 저렇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팽개치지 않고 붙잡아 주셨더니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저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챙겨 주셨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이 구스가 지금 위로를 받은 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뭐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그거 하나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위로의 교회가 되고 위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위로를 증거하며 사시는 위로의 사신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